인사드릴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많으셨습니다. 조금 학문적인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다른 모든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서 나타난 갈등의 양상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그 도시의 인구 구성이 좀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도시들과 달리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노예들도 많았고, 반면 헬라인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고위직,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유지해 가는데 로마 교회는 특히나 헬라인의 헌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의 혈통적 특수성과 헬라인들의 헌신, 이것이 반반으로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갖지 않고 뭔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교회들은 아무래도 유대인이 주도권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의 대립과 갈등이 바로 로마 교회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약함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요? 초대교회에도 사도분들이 세운 초대교회에도 연약함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에 연약함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삶의 연약함, 우리 가정의 연약함, 내 개인의 연약함,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함,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 도우심을 믿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 방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우리 인간들은 보통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해요. 연약함은 나쁜 것, 그러고 제거해야 하는 것, 단순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로마 교회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핵심되는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정의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유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아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 없음에 주목합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권위 차별이 없다. 어떤 데 주목하고 있는지 알겠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 모든 믿는 자, 차별이 없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장 유명한 구절 두 구절만 보여드린 거지 로마서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런 주제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거야.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데 계속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결론은 당연히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바울은 왜 이러한 방식,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복음을 오해하게끔까지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없어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했던 설명이 오늘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복음을 나타낸 책이다. 로마서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그냥 한창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문방문을 붙일 수 있었던 그 용기,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도 그 해에 루터가 학생들과 함께 로마서 강의를 수업하고 있었거든요. 함께 치열하게 로마서를 연구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용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루터는 로마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성경 중에 로마서가 심장이며 정수다. 또한 칼뱅도 로마서를 참으로 이해한 이에게는 성경의 가장 비밀스러운 보고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렇게 로마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가장 선명히 비춰주는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가 쓰이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고요? 로마 교회 안의 갈등, 로마 교회 안의 연약함,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로마서라는 위대한 책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 바울도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책을 쓸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로마서가 다른 성경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에 갖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서 구해준 책이다. 역사적으로 위험했던 순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기독교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바로 딱 정립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복음이 뭐다 정확하게 뭘 문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초대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부활을 전하는 그 당시조차도 복음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 그저 유대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어떤 사람이 사도들의 그 권위에 반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당대에는 꽤나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부터 일단 유대인이시고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율법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 안에 갇힐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이 로마서에 갇힌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온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는 것이다. 이 복음의 설명이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한 가장 필요했던 설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위대한 가르침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왔다고요? 로마 교회의 연약함. 로마 교회의 연약함 덕분에 로마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연약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연약함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 제거할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좋아하시죠? 그 사람이 주연한 영화 캐치 미 유 캔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실화를 바탕한 작품인데요. 한 비상한 머리를 가진 청년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어릴 적에 이제 홀로 살아가는 이제 사기를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기 기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파일럿으로 위장해서 근무까지 해요. 제일 처음에 했던 사기가 파일럿으로 위장해서 그 파일럿만 쓸 수 있는 그 어음을 이제 위조해가지고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술이 정교했던지 의사로도 실제 근무하고요, 변호사로 근무하고요, 수표를 위조해가지고 수천 단위의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FBI의 훌륭한 수사관에 의해 체포되는데요. 사회는 이자의 그 사기 기술이 위험하다고 12년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를 검거한 이 수사관은 그의 기술이, 사기 기술이 위조 지폐 사건에 관련된 탁월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결국 이 수사관의 설득과 물심양면의 도움으로 이 천재 사기꾼은 마음을 잡고요, 자신의 기술을 무상으로 전수하는 조건으로 5년 만에 모범수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 금융 보안 체계에 지금까지도 혁명을 이뤘다는 그 체계를 이 사람이 구축을 하고요. 1980년에는 금융 보안 업체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는 기업의 CEO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천재 사기꾼의 기술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격리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나쁜 것이라 보지 않고 그 품 안에 받아준 그 훌륭한 그 FBI 직원이 있었기에 그의 사기 기술은 오히려 훌륭한 기술, 금융 보안 기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단순히 나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타인의 연약함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조금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친구가 낄 때 있는데 막 처음에는 열심히 그래도 같이 껴주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소외돼 버리잖아요. 연약함을 계속해서 받아주는 일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 무한하신 능력이 받아주시는 능력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보통 어떤 은혜를 생각하냐면 주시는 은혜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자꾸 주시고 그러니까 안 주시면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많다면서 나한테 이 무한한 은혜를 왜 안 펼치는 거야? 사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무한하신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어떤 무한하신 은혜? 받아주시는 은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정함,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은혜로? 받아주시는 은혜. 이 놀라운 신비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이가 있으니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풍식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연약함을 당신이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 새로운 강함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터넷에서 본 글이 참 공감이 되어서 가져왔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내의 싸움이라는 제목이에요. 보통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내의 싸움은 이런 거예요. 뭔가 신교와 불교 간의 갈등과 같은 신학적 견해 차이, 그 과학적으로 냉철한 사람과 열정적인 신앙인 사이에 아주 치열한 논리적 토론, 뭐 이런 것을 상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교회 내에 일어나는 싸움은 이런 거예요. 김장할 때 젓갈 그렇게 많이 쓰면 아무도 안 먹는다 vs 다 잘 먹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아주 많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깍두기 왜 이렇게 잘게 썰었냐
vs 유아부 애들 옮기는 건 생각 안 하냐? 김치에 매실액 넣으라고 한 사람 누구냐? vs 대 우리 친정은 이렇게 먹는데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싸움이 실제 싸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래요, 그렇죠?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실제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음식 잘하는 권사님 하필 두 분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서셨어요. 나서신 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해 주시거든요. 한 번은 목사님 카레 하면 어떻습니까? 카레 하면 이거 그냥 한번 다 끓여 넣으면 쉬우니까 다른 한 분이 돈가스가 오히려 한번 튀기고 나면은 그냥 아주 쉽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주 격렬하게 토론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저를 보시면 목사님 저는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편하신 대로 결정하세요. 이 말 믿고 그럼 카레로 하죠 했다가는 이제 그냥 교회 생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카레와 돈가스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아주 어마무시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카레냐 돈가스냐가 왜 어마무시한 문제가 됐을까? 이게 문제가 문제된 게 저는 한국 교회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 연약함을 내가 제거하겠노라고 항상 이렇게 두 분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훈계했다가는 더 난리 나는 거죠.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상황에서 돈가스냐 카레냐 돈가스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카레와 돈가스 대첩이 어떤 그냥 이 연약함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 새로움이 창조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죠. 변화해야 되거든요. 이때 저는 카레도 아니고 돈가스도 아닌 카레 돈가스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주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던 제가 이 두 분의 갈등 때문에 아이들이 카레 돈가스라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죠. 더 놀라운 일은 카레 돈가스를 하니까 모든 끼니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한 번은 카레 돈가스 먹고, 한 번은 카레만 먹고, 한 번은 돈가스 먹고.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그저 갈등을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사용해서 더 아름다운 창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나쁘게만 보지 않으시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 모든 품 안에 다 달아주시고 그것으로 새로운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부의 창조와 구분지어서 성령의 역사를 새로운 창조 이렇게 부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을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그렇게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모실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같이 연약한 우리는 이 연약함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이 연약함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불평만 할 뿐이에요. 이 태도를 가리켜 바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앞에 맞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마땅히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아직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이 불평하는 마음을 그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불평하는 마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이 마음을 치료하시는 방향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가 어떤 방향으로 성령님이 간구하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떤 탄식? 여기서 이 탄식은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상처에 공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섬세히 살피시고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놀라운 계획 필요 없으니까 당장 눈앞의 연약함을 제거해달라고 불평하고 납니다. 연약함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이 상황의 어려운 것들을 없애주시지 않고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저 놔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나의 연약함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연약함이 나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연약함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제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안의 연약함을 왜 제거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절대 부족한 것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나의 연약함을 모두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선한 방향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은 이런 말 있잖아요. 뭐죠? 장인은 뭘 탓하지 않는다?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쁜 어떤 허름한 도구더라도 허름한 재료더라도 장인이 있다면 그 허름한 재료로 그 나쁜 도구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나 아주 멋진 재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연약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단순히 우리가 같이 이제 협력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협력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으시고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흙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보통 우리 어린이부 때 배울 때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도예공처럼 만드는데 사실 원어의 진짜 표현은 먼지, 흙이 아니라 먼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먼지가 의미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먼지조차 쓸데없는 거, 부정적인 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세상 그 어떤 것도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분의
받아주시는 따뜻한 은혜. 그래야 우리 연약함, 부정한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아주시는 그 넓은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그렇게 받아주신 연약함을 한데 모아 그저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한 역사로 바꾸실 그 무한하신 능력.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들어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 이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선한 역사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부모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한하다고 처음에 여기잖아요. 우리 아빠는 이것도 줘, 저것도 줘 이런 식으로 점점 깨달아요.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기 옆집 영인의 아버지보다 조금 덜하시구나 라는 깨달아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절대 우리 아버지가 영인의 아버지보다 덜하지 않은 그 능력, 받아주시는 능력이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야 너 이거 나쁘니까 고쳐가 아니라 내가 그 나쁜 면이 있어도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이 받아주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사랑에 닮은 사랑은 이 땅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 말고는 없겠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부모로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 우리 어린 자녀들, 내 자녀의 어떤 연약함이 여러분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너는 코만 높았으면 차인 편데 이 얘기를 하죠. 어릴 때부터 내내. 그렇지만 어머니는 제가 제일 잘생겼을 거예요. 부족함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요 그 연약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받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연약함이요 앞으로 만드실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 그 자녀의 연약함을 더욱더 잘 받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